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래전 종교교역자인 존 칼빈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몇 마디 말씀을 하고 그 해석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 구절 또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남은 것이 바로 칼빈 주석으로 우리가 오늘날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저는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난 뒤에 해설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 읽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읽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에다가 MSG를 고춧가루를 뿌리고 설탕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이 조미료 MSG를 팍팍 쳐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 맞나 할 정도로 인공 감미료를 설교에다가 팍팍 친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 본문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청년들이 장래를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래도 남들의 틈바구니에서 찌그러들거나 실패하는 인생은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거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될 거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에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은 좋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진짜 위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땅에 쌓으면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내가 쌓아둔 돈이 그대로 있는 게, 그 보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보물이라고 그러면은 돈이나 재물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요즘은 종이가 돈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굴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리 같은 경우는 돈으로 만들 경우에 이게 나중에 녹슬어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훔쳐가는 사람도,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많은 거죠. 그런데 하늘에다가 쌓아두게 되면은 그 돈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라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도둑질 당할 염려도 없고, 영원토록, 이 돈은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보존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요즘 지자체들 포항시나 경주시나 뭐 각 구원이나 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포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포항에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릴 때 거기에서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마음이 고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이 기부를 하는 거죠. 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돈을 딴 데다가 쓰는 게 아니고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종종 가면서 선물도 보내고, 그런 일을 이런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자체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좋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 땅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할 거고, 돈도 이 땅에다가 쌓지 하늘에다가 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저 영원한 곳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될 거라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너의 보물이 가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앞으로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보물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옛날 사람들은 눈이 사람의 몸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그럽니다. 이 눈을 통해서 사람의 몸 안으로, 사람의 영혼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내 안에 빛이 비치지를 않는 거죠.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내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고, 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 그런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게 예수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 거지 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그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도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를 시켜서 저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이 바디메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같이 뒤를 따라서 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눈을 갖기를, 정말 하늘나라를 밝히 보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이 두 주인을 잘 섬기지는 못한다. 주인이 둘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주인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주인에게는 잘하기가 어렵다. 하나님도 잘 믿고 내 재물도 펑펑 불어나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도 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하고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이가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인데 어릴 때부터 레아는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끌지를 못했는데 라헬은 많이 예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헬은 예쁘다고 그랬지만 레아는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자랐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그런 딸 둘이가 있었던 거죠. 야곱의 마음에 든 사람도 동생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가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뭐든지 조건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그러면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둘째 딸 주구마. 그랬어요. 야곱이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한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하고 밤에 이제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요즘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깜깜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쪽 지방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세수할 때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야곱이 결혼식을 마치고 밤에 이제 잠자러 들어갔는데 신부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신부가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한 그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 라헬이 아니었어요. 언니였어요. 레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성을 내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두 여자를 얻느라 14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야곱은 그 동생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를 못하고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그냥 뒷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른 것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그거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은 재물은 뒷전이 되고 재물을 중시하면은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이제 25절에서 30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는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파종하는 거 봤어? 곡식 키우는 거 봤어? 추수하는 거 봤어? 다 안 하잖아.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입는 걸 가지고 염려를 하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스스로 옷 짜는 거 봤냐? 스스로 바느질하는 거 봤어? 옷 만드는 거 봤어?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이 믿음의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 키라는 말이 성경 원문으로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목숨.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하루를 더 살 것 같으냐? 염려한다고 하루 더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염려일 뿐이야. 너희 정신을 병들게 하고 너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염려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 옷 입는 게 해결이 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하지요,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염려나 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인 너희가 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냐?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염려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거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이 장래가 걱정이 되어서 참 걱정 근심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하잖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그만큼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그런 거 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시는, 이게 전부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걱정하려고 그러면은 걱정거리가 뭐 한두 가지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또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낳으면 낳는 걸로 그게 아니고 자녀를 또 공부시켜야지. 시집 장가 보내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같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다섯 번 낼 동안에 내가 한 번밖에 못 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5번 냈으면 나도 5번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 생활이란 말. 하나님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채우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도리, 책임,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거를 앞에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시하고,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네가 염려하고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 테스커라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더해 주신다. 주기도문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죠? 그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있는데, 이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부 오리겐이라는 분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큰 것을 구해라. 그러면은 작은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 땅의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늘나라와 함께 해결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땅의 삶은 형통하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고 재물을 쌓아라. 그러면은 땅에서도 너에게 돈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장래까지 인도를 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장래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일 가도 내일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을 하느냐. 염려, 근심을 하면요, 그게 해결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야, 저는 놀랐는데 무릎의 관절염도요, 방송에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릎에 있는 관절염도 스트레스, 사람의 스트레스가 80~90%를 차지한대. 그럼 무릎하고 내가 머리로 받는 스트레스하고 뭐 얼마나 관계가 있길래 그런가. 근데 잘 모르겠지만 의사는 그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이야,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왜 염려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 위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다 담당하신다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 믿음이 작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